그 2장에 보면 무기력한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들하고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으셨나요? 뭐 분노, 폭력, 잔인성, 그다음에 엄숙주의, 자책, 예, 체념과 절망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무기력감을 다 잘 이제 그 견디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 또한 사실 가끔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가끔 종종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화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내고 그 이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약한데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막바로 꽉꽉 세워버리는 거죠. 네.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참 확신이 있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무력감에 대해서 폭력으로 이제 표현할 필요도 없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잔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요거는 네. 이제 잔인성은 말 그대로 그건 거죠.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게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없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그것을 가지고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자신의 이제 성적 감정 그다음 본능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나쁜 짓을 행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부터 나타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엄숙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내가 하지 못하니까 딴 사람한테 더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해. 내 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가 약한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내 그림자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요. 자책하는 건 자책은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엄숙주의가 되는 것은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타인한테도 사람한테. 돌리기도 하는 거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돌려버리는 부분인 거죠. 네. 자책만 하는 거는 차라리 남한테 피해를 덜 주니까 그나마 나을 텐데 쌍방으로 돌리면 타인한테는 어쨌든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할 때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적인 의미에서 힘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네. 뭐 쭉 보다가 보니까 네네. 그 3장에 그 무기력을 다스리는 길들의 뭐 인간적인 길들, 함께 가는 길들, 네네. 개인적인 길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네. 거기에 보니까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예를 들면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화 많이 내고 네. 짜증도 많이 내는데 네네. 굉장히 항상 불편한 거지. 화가 많으세요? 짜증이 많으세요? 짜증이 둘이 한꺼번에 많은 것 많지는 않아요, 사실.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많으시군요. 짜증이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짜증내고 불편하고 네. 성질내고 불편하고 네. 뭐 한 번도 이제 편안하지 않았는데 네네. 뭐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173페이지, 4페이지에 네네. 무기력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 될 수 있다. 화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쫓아내어 다시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라는 게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의 경계를 내 안에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들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 힘의 발현이다라고도 네네,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네. 때로는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네. 어떤 때는 보면 남자분들이랑 일을 할 때 남자분들이 좀
여성들 좀 우습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어느 순간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게 부당하게 나오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제가 좀 화를 잘 못 냈어요. 집에서는 뭐 좀 짜증을 내는데 바깥에서는 화를 못 내는 이유가 네. 자존심이 상했어. 왜 자존심 상하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다니. 이런 것도 못 참고 뭐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화를 못 내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 한 번만 참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네네.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상대방은 계속 그렇게 하고 저는 계속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이제 그게 제가 제 자신을 누르는 게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네네. 내지를 못했는데 제가 네. 이걸 보면서 화를 낼 때는 네. 내야 되는 거구나. 네. 그저 내 자존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화 안 내는 사람, 그렇게 해도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그렇죠. 네. 화의 반대말이 뭐죠?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의 열매 중에. 화의 반대말. 있네? 있는가? 온유? 온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흉내는커녕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화된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네.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마찬가지죠. 뭐 화내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내 영역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못 지키는 거죠. 네. 네. 근데 화를 내서라도 때로는 그게 부당하다 싶을 때는 화를 내서라도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지혜롭게 화를 낼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으악! 이러면, 아니,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없는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나간다니까요. 그쵸.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화를 내는 것, 신경질을 내는 것, 짜증을 내는 것, 합리적일까요? 안 합리적일까요? 여성들. 그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도 참 이런 걸 믿고 있다니.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 뭐 칠거지약, 그렇죠. 삼종지도. 네. 근데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 여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죽으라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마음에 시커멓게 이제 멍이 들라라는 네. 얘기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제 안에도 뭐 여자는 뭐 이래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뭐 완전 어리진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뭐 일을 하다가 어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싱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반응이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저 여자 싱글이어서 그런다고. 노처녀 히스테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면 안 안 되는 된다.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던 말든 맘대로 해. 너도 그러면서 뭘 그러니?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화를 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지혜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제일 좋죠. 그 정도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화내는 것도. 네. 근데 화도 내봤어야지.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싸워보고 화도 내봤어야지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지. 맞아요.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이게 팍 터지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익숙해지다 보면 화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지혜롭게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화라는 것은 합리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도 감정이 먼저 다가갔을 때는 그닥 플러스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도대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과 감정이 되면 더 이상 합리적인 얘기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화를 제대로 올바르게 낸다라는 것은 감정 표현을 하되 이성까지 플러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니까 네. 처음에는 화를 열심히 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익혀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네. 네. 여기 또 이제 저한테 좀 한편으로 위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네네.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면서 누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 따지면 되니? 네네네. 뭐 그러니까 친구도 다 받아야지 뭐 막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요즘엔 아니야. 그래도 친구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모르고 안 좋아하는 사람까지 내가 어거지로 친구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럼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아주 정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질이 안 좋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너무나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딱 한 거예요. 아. 보는 순간 여전히 계속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네. 항상 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감하게. 예전에는 이거를 그렇게 하면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상하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아하. 차단.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나의 마음 속에서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나는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 네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언제나 자신 안에 지니고 다닌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기, 자기 생존, 보호를 위해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50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드디어 용서를 했다고. 오, 네. 되게 진짜 뭐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올렸어요. 네네. 제가 정말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럼요. 예,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그 자기 엄마한테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을 어렵게 했던 자기 어린 시절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로 정말 자기가 50년 만에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저씨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그거로부터 굉장히 자유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원래 원하거든?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때로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 생각이라도 하지 않는 거. 네. 좀 마음으로부터라도 일정 기간 네네. 차단해서 내가 그걸 대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걸 계속 어거지로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미워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 제가 그쵸. 이제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경건회를 들어갔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제가 이제 아마 이쪽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화해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설교였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6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돼요? 미워하는 사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미워할 만큼 미워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거지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이제 감정에서 더 이상 찌기가 안 남아 있어야지 사실 용서가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죠, 사실. 예. 네. 재밌네요. 예, 그죠? 그냥 미운 마음이 들을 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요즘엔 미워하고 싶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럼요. 그러다가 풀리면 그때 돌이키지 뭐. 그럼요. 그때 용서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럼 정말 가뿐하게 그 사람을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을 내 마음에 넣고 살기도 쉽지 않은 판에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까지 내 마음에다가 같이 품고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하나의 또 다른 짐이 되잖아요. 내 그렇죠. 마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안에 어떤 그 용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네. 더 좀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일이네요.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 18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네.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제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글이었는데요. 종교 교육이 사람들을 무력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일방적으로 전지전능한 지배자로 여기는 경우 남는 것은 인간 자신은 작은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뿐이다.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어들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할 경우 나는 즉시 체포될 것인데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져 있다. 우리의 죄의식을 강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것으로 느끼게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가르침이나 설교도 많이 있다. 때로는 예수의 인간성은 간과하고 오직 그의 신성만을 강조한 적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가 행한 기적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작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예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무기력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것과는 달리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완전한 다른 표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여 허리를 펴지 못한 작아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신적 품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상기하여 언제나 똑바로 서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신적 품위를 선사했음을 체험했다. 예. 여기 보면서 그 종교 교육의 폐해.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알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저희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신적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가? 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꼼짝 못하는 그리고 정말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종교교육의 폐해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마틴 부버가 네. 이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악한 본성이 행하는 가장 나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사실 뭐 죄인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지렁이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걸작품이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걸작품도 실수는 하잖아. 아, 걸작품도 실수하죠. 그렇죠. 그냥 그분이 만들어내서 걸작품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지렁이, 죄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죄성이 있죠. 네. 근데 뭐 죄 안 짓고 평생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내 어떤 그 존재의 근본? 네네.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적 품위를 지닌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네네. 여기서 보면 이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나한테 그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스케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이루어야지 건강한 이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결박을 나 스스로 매이고 또는 타인에 의해서 매여지고 또는 사회에 의해서 매여지다 보니까 그 모든 이제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이 무기력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화도 지혜롭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감정을 만나주는 것도 내 무력감을 만나주는 것도 싫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종교적인 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높여줄 때 다른 사람도 가치로워질 수 있고 세상도 가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면 조금 더 내가 이제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 저는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 책을 보면서 무기력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만나고 네. 이해하고 네. 무기력을 오히려 인정해야 되는 그쵸. 대상이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아이인 거죠, 사실. 네. 그게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전 들으면서 왜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계속 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계속 극복해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은 건지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다른 거죠. 내 관심사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되게 삶에서 열정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실함 하면 또 뒤떨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성실해야지 뭐래도 하나 그러니까. 그죠. 열심히 이제 사실 병이잖아요. 병이신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면서는 늘 여정이 사실은 실패의 경험보다는 성공의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은 걸 얻어내신 거고, 많은 걸 또 이루어내시긴 하신 거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대한 강화만 들어오는 거죠. 만족감 없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극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파이팅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인생이 너무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기를 닥달하고 살았겠어요. 네. 웍에다가 볶음밥 볶듯이 팍팍팍팍 볶아댄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도전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내 마음하고 만날 타이밍이 있는 건 거죠. 그죠? 음. 네.